우리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저부터 한 절씩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우리 1월달 우리 캠페인이 뭐였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캠페인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했는데 1월 캠페인이 뭐였죠? 네, 먼저 인사하기였죠. 네, 어떻게 우리 예배당에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 만나는 청년들마다 이렇게 반갑게 인사 한번 해봤나요? 네, 안 해봤나요? 네,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 앞뒤, 우리 또 옆에 있는 우리 두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 손을 한번 뻗어서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이렇게 눈을 마주 보면서 우리 한번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시작. 사랑합니다. 네, 또 옆에 사랑합니다. 또 뒤에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하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일에 교회에 오면 또 우리 평일이라도 이렇게 교회 주변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또 지체들을 만나면 우리가 한 번도 말을 안 걸어본 사이라 할지라도 우리 먼저 다가가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지는 말고 그때는 이렇게 한번 반갑게 인사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큐티 본문 순서대로 1, 2월 달에는 우리가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제 또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의 서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을 쓴 마가, 혹시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마가가 어떤 사람이죠? 아마 여러분도 다들 잘 알고 있을 텐데. 자, 마가 하면 혹시 생각나는 거 있나요? 네, 바로 마가는 먼저 부유한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120명이나 되는 성도님들이 함께 어떤 한 집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떡을 떼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자, 그 집이 바로 누구의 집일까요? 네, 바로 마가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마가의 다락방. 들어본 적 있나요, 없나요? 네,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할 때 나오는 그 마가가 오늘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자, 그러니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 집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라면 그 집은 어떻겠습니까? 부유한 집이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고 평범한 집이겠습니까? 네, 여러분 다 120명쯤 다들 들어가고 있는 집에 살고 있나요? 네, 아주 부유한 집이었겠죠. 자, 그리고 또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바울의 동역자 하면 누가 떠오르게 되죠? 세 글자. 바나바. 바나바가 떠오르게 되죠. 바로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러기에 마가는 삼촌 바나바를 따라서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정확히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가는 도중에 선교 여행을 중도 하차하고 맙니다.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아마도 선교 여행이 너무나도 고되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부잣집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랐던 마가가 아마도 힘들어서 떠났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아마도 전도 여행을 하면서 풍토병에 걸려서 아니면 향수병에 걸려서 너무나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더 이상 마가는 선교 여행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왜냐? 바로 바나바는 그 자신의 조카인 마가를 또다시 데려가고 싶어 했고 그의 반면에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며 둘은 심하게 다툰 후에 각기 다른 길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이러한 글의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야, 너가 나에게 올 때에 마가를 꼭 데리고 오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분명 1차 선교 여행 후에만 해도 마가를 탐탁치 않게 바울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이제는 마가를 가리켜서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서에서도 바울은 마가를 언급하는데 그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다. 그는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뭔가 궁금하죠? 바울이 마가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아마도 나이가 지긋하게 든 바울의 마음이 전과는 다르게 뭔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일까? 아니면 단순히 그를 용서하고자 함이었을까? 그런데 둘 다 아닙니다. 바로 마가를 향한 바울의 인식과 태도가 달라진 이유는 바로 마가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가 전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전만 해도 마가는 부잣집 철부지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바울이 마가를 향해 그는 나에게 유익하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다. 그는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누군가가 우리를 생각할 때에, 누군가가 우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그는 나에게 유익하다. 그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는 나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타인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마가에게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마가를 변화시켰을 것일까요? 우리가 자세한 부분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마가가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마가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 베드로는 마가를 향해서 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베드로가 마가를 향해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의 아들. 자, 우리가 아무나 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나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면 정말 보통 사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가는 베드로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오래도록 교제를 하며 그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바로 이렇게 마가복음을 기록할 만큼 깊은 영성과 덕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베드로는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러한 베드로에게 이전에 자신과 똑같이 선교 여행을 다 끝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온 힘없는 마가를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 그러한 마가를 보면서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꼭 예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했겠죠. 또 그리고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고개를 푹 숙이고 살아가는 마가가 너무나도 안쓰럽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런 마가를 자신의 영적 아들로 삼고, 마가야, 너가 그렇게 한번 실패했다고 이렇게 계속 자책만 하며 살아가면 되겠니? 마가야, 나는 너보다 훨씬 더했어. 그래도 너는 나처럼 예수님이 보실 때에 예수님을 앞에 두고 모른다고 하지는 않았잖니. 그러니 어서 다시 일어나라고 마가를 살렸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누구야? 너 그때 일로 왜 이렇게 낙심해 있니? 괜찮아. 너가 그때 한번 넘어졌다고, 너가 그때 한번 실패했다고 이렇게 계속 기죽고 있을 필요가 없어. 어서 이 시간 내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 바로 먼저 아파본 자가, 먼저 넘어져 본 자가 자신과 동일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며 그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먼저 당한 고난은 그저 문제와 수치와 그리고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것은 누군가의 마음을 만지고 살리는 귀한 약이 됩니다. 혹시 물질적인 문제로, 또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또 이런저런 시험에 떨어진 것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예전에 내가 겪었던 그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먼저 찾아가서 위로하며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새내기들이 이렇게 함께 올라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새내기들 나중에 또 인사하겠지만 잠깐 손만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새내기들. 네, 헌내기들인 것처럼 있지 말고 한번 손만 잠깐, 우리 새내기들이 많이 왔는데 손 내려주시고, 자, 우리 새내기들을 향해서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를, 우리 청년부에 잘 왔어,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한번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렇게 우리 새내기들이 있는데 어쩌면 지금 이 새내기들은 지금껏 우리가 겪어왔던 그 과정들을 이제 다 앞으로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럴 때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선배들은, 야, 원래 인생은 이런 거야. 뭐 이것 갖고 힘들다고 그래. 나는 너보다 더했어. 아프니까 청춘이야. 라고만 다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새내기들 주변에서 우리가 세심히 잘 살펴보며 우리가 때에 맞게끔 다독거려 주기도 하고 또 힘을 북돋아 주는 그러한 멋진 선배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바랍니다. 네, 그런 생각들 있죠?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마가는 그가 쓴 마가복음의 서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곧바로 이야기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가 앞으로 마가복음을 쭉 한번 살펴보겠지만 마가복음은 아주 전개가 깔끔하고 시원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만 해도 어떻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피자마자 시험에 들게 됩니다. 왜냐?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낳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한 끈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1장을 피자마자 덮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뒤에 있는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누가는 자신이 왜 누가복음을 이렇게 기록했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주저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은 어떠하냐? 모든 것을 다 거두절미하고 곧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며
그 핵심 내용을 초반에 다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인적으로 마가복음이 참 좋습니다. 바로 군더더기도 없고 돌리지 않고 핵심 내용을 곧바로 말해주니까 개인적으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가가 이렇게 곧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시작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상황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학자들마다 기록 시기가 조금씩 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AD 65년에서 70년경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65년에서 70년, 지금 이 기간은 어떤 상황이었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잘 알죠? 바로 그 네로 황제가 자신이 로마의 방화를 저질러 놓고 그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가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면 바로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불에 태워서 로마를 밝히는 등불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24시간 로마가 화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시 기독교인들의 형편과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했는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 보니 당시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계속해서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진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 나는 과연 계속되는 이 핍박과 박해를 잘 견딜 수 있을까? 나는 도대체 어떤 힘으로 이 상황과 환경들을 이겨내야 하나 하는 그러한 질문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자꾸만 일어나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절로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자꾸 이런 일이 저에게만 일어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나는 지금 이 시간들을 언제까지나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무슨 힘으로 지금 이 상황들을 견뎌내야 하나? 바로 이처럼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몹시 위태롭고 다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가는 주저리 서론을 쓸 그러할 새도 없이 곧바로 답부터 말해버리고 맙니다. 바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요 사실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바라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흘러가는 이 상황 속에서 누구를 믿고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까? 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대해 마가는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또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정녕 우리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바로 두 가지가 본문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저 15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회개하고, 또 두 번째는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회개는 뭐냐? 회개는 후회하는 감정을 포함해서 확실히 돌아서는 것, 유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길이 목적지로 가는 바른 길이라 생각하고 지금껏 걸어왔는데, 이 길이 아니었구나. 그동안 난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구나.
겪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후회하며 다시금 유턴해서 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자신과 세상의 힘과 재력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바라봐야 될 분,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껏 돈이 전부이고 제 몸이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지혜롭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네요. 오히려 이것들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덫이었고 예수님만이 생명 대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네요. 이제 저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반응은 뭐냐? 뭐라고 그랬죠? 바로 믿음입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 자신과 나의 남은 모든 인생을 이제는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처럼 회개와 믿음, 이것이 복음 대신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러한 회개와 믿음은 단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15절에 나와 있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이 명령어 동사는 모두가 다 현재 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하고 믿는 이 두 가지 일이 결코 한 번의 일로 끝나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며 재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주님을 위해 살다가 오늘 나 자신과 돈과 명예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것을 뉘우치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다가도 오늘 세상의 반복과 가치를 신뢰했다면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안에 참된 가치와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께 나를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갈망하며 살았습니까? 또 여러분은 무엇을 한 주간 붙들고 신뢰하며 살아왔습니까?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하고 바라며 주님 한 분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돈과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며 나의 지혜와 지식, 경험을 더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더욱더 주님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한 부분만 더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 새내기들 원래 이렇게 길지 않은데 오늘만 조금 긴 거니까 다음 주는 좀 짧아질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짓말 아니죠? 네, 거짓말인가요?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더 살펴보면, 자, 1절에 복음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마가는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복음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 들어봤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요단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너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너희는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라고 외치며 주님께서 이 땅에 등장하실 때에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디베료 황제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자, 여기에 총 몇 명의 사람들이 나올까요? 몇 명? 자, 8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누구냐? 자, 로마 황제인 디베rio, 그리고 유다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분봉왕인 헤롯, 또 그의 동생 빌립 왕, 그리고 이어서 루사니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 역시 아빌레네라는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와 7번째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 안나스와 가야바인데 이 두 사람은 유대인 사회에서 권력 1, 2위를 다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첫째 인물부터 7번째 인물을 다시 살펴보면 이들 모두는 다 당시 최고의 권력과 부를 지닌,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아우러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누가 나오죠? 8번째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첫 번째부터 7번째 사람들과는 정반대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듯이 그는 그저 유대 강야에서 당시 아주 흔한 낙타토롯을 입고 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 들꿀을 말하죠. 들꿀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8명의 사람 중에서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려한 궁궐과 대저택에서 살았던 황제와 그리고 분봉왕과 대제사장들입니까? 아니면 환량한 광야에서 살았던 요한입니까? 누구죠? 바로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까? 왜 많고 많은 자들 중에 왜 하필 요한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황제와 분봉왕 그리고 대제사장은 당시 가진 것이 너무 많고 볼 것이 너무 많고 만날 사람이 너무 많고 누릴 것이 너무 많아서 정작 하나님을 찾거나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재미, 사람들과의 즐거움, 자신의 출세에 바빴기 때문에 정작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습니까? 광야에 살았던 요한은 볼 게 없었습니다. 누릴 게 없었습니다.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많고 많은 그 사람들 중에 요한의 귀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았던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처음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는 자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지막 때 재림을 예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찾지 않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찾으시냐?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 찾고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수능을 끝낸 우리 새내기들, 그리고 방학을 보내고 있거나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한 우리 청년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온통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화려하고 멋진 세상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고 세련돼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계속해서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련된 건물도 몇백 년, 아니 몇십 년만 지나고 나면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이는 그 건너편 너머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쇠퇴하거나 없어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